오늘 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더욱더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시겠느냐,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렇게 쭉 연구해 봤더니요,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주시는 적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변화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꿈꾸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속 그냥 방관하셨다는 겁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제로 중세 때 그랬죠.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더 이상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아주 큰 위기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더라고요. 교회가 위기였고 타락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보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야 그제서야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부흥을 사모하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꿈꾸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어둠 속에서 계속 한참을 더 헤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흥을 꿈꾸지 않고 회복을 꿈꾸지 않으면 교회는요 지금보다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요즘 보이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그 무관심들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장로님들마다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더 이상 그런 교회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욕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을 원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속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고 그냥 방관하실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다시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면 먼저 좀 회의적인 마음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흥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부흥을 꿈꾸는 분들을 이렇게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주 중에 한 명이었던 엘버트 반스 목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엘버트 목사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대한 공동체가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 종교의 역사에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며 오순절 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요, 부흥이 실제하고 그것이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과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을 우리도 역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부흥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믿고 소원하면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흥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을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정말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역사에 그런 부흥의 시절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역사를 자주 좀 봐야 돼요. 역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피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가 놓쳤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과거를 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잘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가 앞에서 섰습니다. 그들은 요단강가 앞에서 그들이 앞으로 건너가게 될 땅,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니까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정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광야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시냐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건너게 하시죠. 마른 땅 위로 그들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과 거의 동급의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건너게 하신 건 아니고요, 특별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뭐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사람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후에는요 12명을 시켜서 돌을 취한 다음에 그 돌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것을 기념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물어볼 것이랍니다. 자녀들이 질문할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지 가르쳐 주면 그 자손들이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그렇게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잘 기억해야 미래를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잘 기억해야요, 우리가 그래야 실수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과거를 너무 금방 까먹어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너무 잘 까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너무 잘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잘 잊어버려서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조그만 싫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감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건 아니냐? 아니요.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벽이 있더라고요. 벽이. 저의 어떤 능력보다 달란트보다 영성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인맥이더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인맥들이 보니까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맥이 저는 하나도 없는데 개척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정말 와이프랑 둘이 개척해야겠다라고 해서 카페 목회 한번 해볼까? 카페 배우는 거 열심히 배우고 다녔거든요. 인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유학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개척을 해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보내주셨고요, 그 유학을 마치고 공부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2017년 1월 1일 날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2017년 1월 1일 처음 담임 목사로 송구 여식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했던 그날이었는데요, 비록 성도수는 적었고 거의 개척에 가까운 부임이었지만 그래도 예배당이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서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때 그 감격, 그 첫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까맣게 잊고 있더라고요. 1월 1일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송구연신 예배드리고 신년이 되어서 준비할 것이 많다 보니 그냥 그날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날을 그냥 잊어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다 그래요. 사는 것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이런 은혜를 받았지라고 우리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요단강에서 돌을 주어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후손이 물어볼 때 그것을 잘 설명해 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부흥에 대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과거의 부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그 부흥의 길을 잘 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부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부흥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꽤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흥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부흥이냐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을 저는 개인적으로 꽤 의미 있었던 부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 부흥 때문에 감리교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가 18세기의 부흥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리교의 탄생 후에 그 감리교에서 성결교단이 나왔고요, 나사렛 교단도 나왔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나왔고 구세군도 나왔죠. 굉장히 많은 교단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18세기에 있었던 그 영국의 부흥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영국의 상황을 보고 좀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영국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심했답니다. 교회에 안 나왔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답니다. 무려 18세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요, 합리주의에 빠졌고 기독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에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신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지만 실질적인 관심은, 그 우주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건 알겠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알겠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도망가 버리신 것 같답니다. 그냥 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 같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잘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답니다. 18세기의 부흥에, 영국의 부흥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다시 이런 생각들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칩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보면 신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주제가 신은 죽었다입니다. 그리고 신은 도망갔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거 있잖아요. 드라마, 슈퍼내추럴, 거기도 보면 신은 도망가고 죽어버린 존재로 나옵니다. 그런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지도 않으셨고 도망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세기의 그 영국의 상황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신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19세기에 또 부흥이 있었잖아요. 19세기에도. 근데 19세기 부흥이 있기 직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교회들이 죽어갔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우스주의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주의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 틀린 것이랍니다. 근데 요즘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는 신화 속의 인물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역사적 예수,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주제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마리아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때요,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비슷해요. 18세기에 일어났던 부흥 직전, 19세기의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상황과
요즘의 상황이 아주 절묘하게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흥이 일어나겠다. 너무나 비슷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18세기 때나 19세기 때나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막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만큼은 아니지만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람들도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죠. 근데 요즘도 그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방해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을 이미 팬데믹 때에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퍼진다고 교회 문을 닫다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닫는 것은 세상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배당을 닫는다?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닫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팬데믹 때에 우리는 강제로 문을 닫았죠. 세상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부흥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와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에 피로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싫대요. 너무 식상하고 지루하고 뻔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아래 지난 세월 교회에서 너무 많이 혹사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흥은 누구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됐나?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역사를 보지 못해서 부흥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완전히 오해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 부흥과 전도를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전도가 곧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흥은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흥이 아닙니다. 사실 부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 가운데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순절 사건에서도 이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죠. 전도하려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전도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의 본질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어떤 영적인 것을 느끼는 것, 어떤 강력한 힘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동안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 아래 계속 머물고 싶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건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그는 바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고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가 절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회개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죄가 아주 크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태가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회개하는 그 시간이요,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며칠이 진행되기도 하고 몇 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 달, 몇 년이 회개가 계속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회개 가운데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요, 그동안은 말이나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큰 감동이 안 왔는데,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것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자복하고 뒤집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 쓸데없는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분이 죽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잠기게 되고, 모든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모이고 싶어지게 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모여서 찬송하게 되고, 기도가 또다시 불이 붙게 되고, 그리고 그 불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전염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저절로 전염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났더니 표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했기 때문이죠. 전에 안 하던 짓을 하고 평안을 누리고 사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몰려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교회에 오고 싶어 하죠. 어떤 때는 수천 명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동안 예수님 알지 못해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들도 역시 주님을 만나고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바로 이런 것이 실제 우리 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지어서 말한 게 아니고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20세기에 있었던 모든 부흥에 있었던 그 역사 속에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 부흥 이야기만 꺼내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매일 모인다고? 갑자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지고, 어떻게 매일 모일 수 있지? 어떻게 며칠을 회개 기도할 수 있지? 가능한 일인가? 고개를 설레설레 짚고. 그런데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전혀 부담이 아니었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기쁨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라고 제가 이 시간에 18세기에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보고 조나선 에즈워드가 기록한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가 부흥을 목격하고 쓴 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하여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다. 그때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날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성막은 평화로웠다. 그 당시 공공집회는 아름다웠다. 회중의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두가 공적 예배에 진정으로 전념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18세기에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보고 조나선 에즈워드가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도 부흥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반드시 부흥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부흥을 믿지 않습니다. 부흥이 와도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정말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정말 이런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 부흥이 바로 이곳 산호세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부흥의 주인공,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부흥을 사모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꼭 부흥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흥을 기대하지 않았고 사모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부흥을 믿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일어났던 그 부흥, 우리도 그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 산호세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산호세의 변화를 통해서 전 미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전 미국이 변화되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